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정말로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 쏙 빼닮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딱 포크처럼 해가지고 어깨 한번 콕 찌르면서, 임자는 예수님 것이요, 거기 이금주 집사님 왜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봐요. 조 집사님 하셔야죠. 우리 두 분만 하라 그러면 쑥스러워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포크처럼 해가지고 어깨 탁 찌르면서, 임자는 예수님 것이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 잘 보세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임자도 예수님 것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했는데, 정말 예수님 것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옆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12명의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은 다들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라 우리도 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다들 그냥 36개 해버리잖아요.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는 저 예수님 것입니다.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는 그 모닥불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비하면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만몬이죠. 요즘에 뉴스만 보면은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 세워줬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가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1회성, 2회성, 뭐 3회성, 4회성도 있는 건가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다 흙탕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 대한민국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데, 관세 가지고 이제 그 세계 이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미국의 이 경제 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메랑이 오구나, 부메랑. 관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필품들 다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가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서 보내고, 중국이 만들어서 보내고. 관세가 올라가면 하다못해 노트항공, 볼펜 한 장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옷들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참, 미국 국민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때로는 좀 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정말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정말로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 뒤집어 보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허벌판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마든 미역국 되기 일보 직전이겠구나. 우리의 삶으로 소급하면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삶으로 소급하고 예수의 몸된 거룩함 및 성령 영적 공동체로 소급하면 어떠할까요?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로마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인 것이라고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 및 성령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인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사야서를 꿰뚫어 주신 교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교회가 침몰한대요. 어디에 침몰하는가? 자본주의라는 바다에 교회가 침몰한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은혜의 때 1200만을 넘어갔던 한국 교회가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600만. 또 정말 저하고 이 목회전을 걸어가면서 속을 틀 수 있는 목사님, 그 집 이름도 성광교회예요. 그 집 이름도.
저하고는 정말로 연이 깊습니다. 뭐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뭐 속머리 앓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묶기는 거기도 6.25 동란 때 세워졌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목회적 나눔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600만 원이지만은 거품이 더 빠지면 이제 600만의 반토막 300만까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산일밤 식구들은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얼마 남지 않는 믿음의 여정,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실까요? 이 로마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바울 안에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바울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5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바울이 있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겠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얼굴이 상당히 은혜로운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얼굴이 은혜롭지 못해요.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에 긴장감이 있고, 얼굴에 인상이 써져 있고, 얼굴이 주눅 들어 있고, 얼굴 돌려버리고, 멀리 가까이 있으면 다가서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은혜를 받은 바울의 인생의 삶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바울의 인생에서는 이방인의 사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12제자들이 받았던 사명과 조금 다른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가버리려고 작정을 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정말로 상세하게 자기 믿음 고백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도 어쩌면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 사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던 사람 아닌가? 그 청년 말이야? 혈기가 막 그냥 엄청 나가지고 대머리 벗겨졌던 그 친구? 어쩌면 그런 이제 바울에 대한 선의를 갖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한 은혜가 임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로마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좀 전하고, 거기서 은혜도 나누고,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제 인생을 바쳐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소망으로 편지를 썼지만은 바울의 인생은 로마에서 참수형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갈 때, 우리는 이 편지를 읽어갈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을 대면할 때, 그렇다면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는데, 어제 또 일과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친구된 제 목사 친구, 저 서울에서 목회해요. 전화해가지고 안부도 묻고 또 인생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 5월 사고 이후로 달라진 저의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은 여차하면 떠나는 게 인생살이 되겠구나.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능력 주셨을 때에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의 몸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복음의 산증인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한 사실들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어요. 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시선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이 대조국 로마의 수도라 하더라도 그 로마인들은 성경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들. 정말로 이
대대했던 유대인들 눈에는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잖아요. 가까이에 놓으면 당신 같은 사람, 구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 하물며 로마인들도 그랬는데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의 끝에 있는 한반도 조선의 백성들은 어떤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사회적인 신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 중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어제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은 자연인들 가운데 특별히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3일밤 식구들은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이래봐도 내가 사장이고, 이래봐도 내가 점장이고, 이래봐도 내가 부장이고, 이래봐도 내가 이사인데, 뭐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중요하지 영적인 신분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받고 누린 이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받아보십시오. 최 목사 말이 맞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명함에는 자랑스러운 명분 3가지가 써 있어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자네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명함 하나 툭 건네줄 때 그 명함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되는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명함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3가지 명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 자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에서, 로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까요? 나는 로마 황제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가자는 개편이 났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6절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 그래서 1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또 7절 말씀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부르심. 로마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는 것, 헬라어로 클레토르라는 단어입니다. 클레토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좀 가까이 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공부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물 좀 다오.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먼저 말을 걸 리는 없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잖아요. 물 좀 다오.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어떤 삶의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오도록.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유 괜히 말 걸면은 내 인생살이가 좀 고달파지겠지. 그러니 저희의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이라 하더라도 못 본 척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인격 관계를 좀 맺어봐야 되겠다. 좀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멀리 있으면은 은혜를 끼칠 수도 없고, 가까이 와야지만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그 삶의 기도 제목도 물어볼 수 있고, 그 삶의 형편을 살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불렀겠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뭐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경이로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경이로운 은혜일까요? 경이로운 은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완고하고 반항적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아담 할아버지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버리고 나서 인류가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완고하고 반항적인, 죄와 사망의 냄새가 아주 그냥 풀풀 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던가요?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신문지상에 막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암흑의 유명 배우, 참 연기할 때마다 참 맛깔나게 연기하신다. 그 유명 배우가 세상을 등졌어요.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55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참 고단한 삶을 살다 가셨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을까? 저 영혼은 55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드러나 봤을까? 그 세상살이라는 것이 어떠합니까? 여차하면 자연재해로 사건 사고로 세상을 등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삶 속에는 이 썩는 냄새, 뭐 지금이야 이제 뭐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향수도 뿌리고 뭐 동동구름도 바르고 아마 이것저것 막 발라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은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딱 선거면은 그날부로 인간은 부패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고향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향을 왜 그리 많이 피운지 몰랐어요.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때. 근데 이제 철들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또 왜 장례를 치는데 3일장밖에 안 할까? 사람은 딱 죽는 그 사람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향을 피우지 않으면 그 무더운 7, 8월에 그 썩는 냄새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그런 이제 육체적인 썩는 냄새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악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같이 행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인생 끝자락에 서면 그렇게 세상을 등져버리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에 봉착하면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고해버리잖아요. 무지함과 영적 무지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 무엇이 있는지 알기는 알았을까요? 깨닫교회에서 애는 써봤을까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보게 자네 인생이 끝나고 죽음을 건너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네, 그런 영적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까요?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가지고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있었으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뢰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런 자기 신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엎치락 뒤치락 되면은 다 죽음이잖아요. 다 죽음뿐입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호죽거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을까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하지 마세요. 더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 몇 대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뭐 이런저런 거 더하지 마세요. 더하는 순간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묵상하면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집에 그 전세로 들어가면 그 계약서 쓸 때 권리증 하나 받잖아요. 또 어떤 상가에 들어가면은 또 권리증 하나 쓰잖아요. 그 집 나올 때 전세금 받아 나와야 되고, 상가 뺄 때 주인으로부터 돈 받아 와야 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렀다고 해서 다른 나머지 사람들까지 불러야 할 의무는 단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개똥이를 불렀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겠지. 그 하나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애부 왕 바로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기쁨 중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없다면 안 꼽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없다면 빈 깡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내미로 딸내미로 불러주셨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억하셔서 제자로 불러주셨구나. 조금 확장해서 공동체로 소급하면 우여곡절 많은 우리 영적 공동체도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영혼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인격 개체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라는 인격 개체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있다면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민증으로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면 형님, 누님 하시고 좀 나이가 어릴 것 같다 그러면 동생, 아우님 하면서 형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이런 내적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내적 긍지를.
내적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한 면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로마 교회는 또 대제국 수도 로마 교회였으니까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로마의 귀족의 자제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로마의 실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만나지 못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무엇 하시려고? 제가 말씀 곰곰이 묵상하다가 송창식 씨가 불렀던가요? 왜 불러 뒤돌아서가, 이까지만. 하나님은 왜 불렀을까요? 에? 그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죄다 잡아다가 오게 집어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다메스크 길을 걸어갔던 바울을 왜 불렀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왜 불렀을까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 볼펜, 파란색 참 좋아합니다. 이게 어디 거냐? 제스트림. 제가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는 펜이에요. 문구점 가면 이 파란색 펜이 수천 자루 수만 자루가 있어요. 그 수천 자루 수만 자루의 펜은 저하고 어떠한 인격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최 목사의 부름을 받은 이 펜은 저하고, 이 펜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저하고 인격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까요? 이 펜으로 성경의 밑줄도 긋고, 이 펜으로 또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글도 쓰기도 하고, 또 이 펜으로 물음표도 하고 느낌표도 하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과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거룩한 영적 진리를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렀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경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투성이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 여수 땅하고 거의 비슷한 고린도 땅.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답니다. 서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대목은 정말로 묵상하기가 힘든 대목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불렀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영적 친교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끄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저 좀 서 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라니까. 예수님 관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주일에만 만나겠습니다. 예수님 조용히 계시라니까요. 왜 자꾸 제 인생에 관여하십니까? 이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끄다놓은 보리자루로 만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로마 황제보다, 세상 권력보다, 세상 향락보다, 로마의 금화 봐보셨어요? 그 금화가 여러분 손에 하나 들려있다면 그 동전 하나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마의 금화보다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놀라운 이 영적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오금이 막 저려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마음속에 한 겹, 두 겹 쌓다 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사자성어 가운데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기독교 진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은 결초보은,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랑밤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흐르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과 다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기 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무더운 여름 한 걸음 더 일보 전진, 영적 정진하는, 우리 김정희 장로님 서울가 계시는데 영적으로 정진하는 영적 공동체 사랑밤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똑같은 1.5V 배터리를 하더라도 그냥 배터리하고 듀라셀 배터리는 능력은 엇비슷해 보이지만은 효력도 다르잖아요. 일반 배터리는 예를 들어서 며칠 쓰면 다 이 배터리가 사라져 버리는데,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데, 듀라셀은 그래도 제법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과 효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24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영적 기머거리들의 그 닫힌 귀가 열리게 되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회개를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은 자들의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어둠의 안개가 자욱하여서 의심하였던 자들의 그 마음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도마처럼 불변의 확신에 찬 믿음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빛을 부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생명의 빛을 부르시는 능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불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빛이 오늘 3일밤 식구들의 그 삶을, 그 생명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성도님들 마음에 비추셨답니다. 이 빛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아이 그날 시내산 올라갔던 모세는 멀찌감치 서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더니만 그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고 있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의 빛이 어떤 빛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무개 얼굴은 정말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구나. 저 얼굴 바라보니까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저 얼굴 가운데 소망의 빛이 있고, 저 얼굴 가운데 은혜의 빛이 있고, 저 얼굴 가운데 사랑의 빛이 있구나. 그 얼굴이 성도님들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날에 생명의 빛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여러분의 생명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면 어떠한 일들이 나겠습니까? 불신의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닫혔던 눈이 열리게 돼요. 영적 소경이 영안을 활짝 열고 진리의 등불을 보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던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였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썩어 무너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죽어서 썩어 무너진 망자가 나오라는 말을 듣고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났던가요? 공자가 아무리 똑똑한 동양의 현인이라 하더라도 죽은 제자가 사랑하여서 죽었던 제자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불렀던가요? 석가가 아무리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다 하더라도 니르바나 열반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다 하더라도 석가가 그런 부름을 하였던가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저벅저벅 걸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불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죽어있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에 죽어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형제들의 삶, 야 저러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절망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죽음 앞에 서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부르고 있는가. 오늘 3일 밤에 나오신 3일 밤 식구들은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하여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생명의 빛을 부를 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삶의 자리를 하더라도 그 생명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시고 그 생명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빛을 부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사망의 권세는 떠나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삶들, 뜨거운 8월 2025 남은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성 오직 예수뿐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은혜 아니면 일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더 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3번 은혜 아니면 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만 3번 은혜 아니면 목소리만 3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고 인생길 걸어오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겉된 나의 인격 존재가 예수님과 영적 친밀의 영적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보내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저 멀찍이 계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 그 능력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주의 삼창하고 우리 개인을 바라보면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삼창하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 오늘 밤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도움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의 소유된 존재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친밀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인격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영적 친밀의 삶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된 주의 친백성들의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소리를 부르셨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소리를 부르셨을까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믿음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거룩한 영적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리라 고백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능력, 생명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는, 빛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날 예수님께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썩어 문드러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 관계가 썩어 문드러지고, 그 가정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 자녀들의 삶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 일터가 썩어 문드러지고, 영적 공동체, 영적 관계들이 썩어 문드러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썩어 문드러진 그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빛이 있으라 명할 때에 생명의 빛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라 명할 때 살아난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물러가라 명할 때 원사단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주의 친백성들,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그 손길 닿는 곳마다, 그 눈길 닿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낸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예수님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마음 되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삶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려내고, 일터도 살려내고, 영적 공동체도 살려내고, 죄와 사망의 간에 빠져서 오직 그러고 있는 영혼들도 살려내는 거룩한 삶들,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수 땅에서 거룩함의 성관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뭐 하시려고 불렀을까요? 어디에 쓰시려고 불렀을까요? 그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 결단해버리시고 정리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무엇 하시려고 붙들고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된 성관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생명의 빛을, 여수 땅은 너무 좁고 여수 땅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산간 벽지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청년 자녀들이 금요일날 돌아오는데 태국 땅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훗날 잘 자라나서 성관교회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그 태국 땅 가운데 예수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주는 이 성교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삼창하고 마음을 모아서 거룩한 빛 성관교회와 태국 성교하고 있는 청년 자녀를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 우리
주님의 됨을 기억하여 주시고 태국 사천왕고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신기며 나아가는 그 손길들 가운데 그 입술들 가운데 주님, 그 발걸음들 가운데 주여 못하시려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역상에 있는 그 복된 소식 우리를 부르신 그 여수 시민들 가운데서 그곳 가운데 전파하며 성광의 식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셨을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통하여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1951년 11월 17일 날 청교도적 신앙과 순교도적 신앙 위에서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 역사에 주셔서 거룩한 및 성광교회가 그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이르는 역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은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주의 생명은 말씀을 힘입어 나가는 거룩한 사랑의 빛을 거룩한 은혜의 빛을 거룩한 소망의 빛을 거룩한 말씀의 빛을 거룩한 능력의 빛을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룩한 주님의 섭리의 빛을 마음껏 증거하는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미성광 영수 공동체가 조국 대한민국의 생명의 빛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열방을 살려내는 선교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 우리 영수 공동체 청년 자녀들이 북나라 청년부가 태국 땅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태국 땅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김상섭 성교사님 섬기시는 선교주의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거는 날 예수님의 겉된 주의 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어지는 복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살밤 식구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입술의 고백, 거룩한 믿음의 고백, 거룩한 영혼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동체가 이 말세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임받는 주의 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생명의 빛, 거룩한 사랑의 빛, 거룩한 소망의 빛, 거룩한 능력의 빛, 거룩한 복음의 빛, 거룩한 말씀의 빛, 거룩한 성령의 임재의 빛 되어지는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리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것으로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 여정을 살아내리라 굳게 결단하는 살밤 식구들의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태국 땅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우리 청년 부흥나라 청년 공동체 자녀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